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6년 신학의 기초 확립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오늘 두 번째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기도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 들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죠? 그러신 줄 믿습니다. 생각하건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시작하건대 여러분들 삶의 변화와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자,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가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강물에 배를 하나 이렇게 딱 정박시켜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뜯어 묻지도 않고요. 그냥 배를 놓아둔 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배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흘러서 떠내려갈 겁니다. 어디로 갔는지 방향도 찾지 못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마치 강물에 놓여있는 배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는 바람도 불고요. 기온의 차이도 있습니다. 바람이 이리도 불고 저리도 붑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가지고 이 우리의 신앙은 얼마든지 표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삶의 그런 지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인가? 어느덧 내 서 있는 자리조차도 분명하지가 않고 그냥 침체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디로부터 우리가 떠내려가면 안 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으로부터 떠내려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든든하게 붙들어야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 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 표류의 위험을 반드시 갖고 있으므로 여러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떠내려갈까 두렵습니다 라고 2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급격한 어떤 배교나 또는 교회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서히 주의를 잃게 되는 것이고 믿음에서 멀어져가는 것에 대한 그런 경고입니다. 영적 표류라고 하는 것은 폭풍 속에서가 아니라 진지한 일상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느덧 스리슬쩍 우리의 신앙은 허물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표류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세 가지 핵심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제안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영적인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또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초대교회 시절조차도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기자는 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말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들은 복음의 말씀에 더욱 유념하라. 1절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 어떻게 하죠? 가까이 갖다 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기울인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증거를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더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건 뭐예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깊이 그리고 가까이 더 자주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고 내 스스로의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명령과도 같아서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히 떠내려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떤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 안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찌 생각하면 정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상이 피곤하고 지치면 더욱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길을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읽어보려고, 어떻게든지 잡혀보려고, 또 어떻게든지 가까이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 통독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드라마 성경으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저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여러분들께 제시했던 거였어요. 내가 올려드리고 내가 듣자. 운전하면서도 듣자. 내가 기회를 만들어서 듣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힘을 쓰라고 수고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우리가 듣는 말씀 속에서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그리고 유념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본분.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본분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원래 살아가고 지켜야 되는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는 본분, 내 위치,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다른 거 다 배제해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건 어떤 일을 하고 있건 그것은 차선이라는 얘기예요. 본분이 아닙니다. 본분을 명확하게 지킬 때 그 다음 것들도 질서가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본분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죠? 기초 확립. 2026년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의 기초로 확립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쌓으시는지 한번 보자.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일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될까? 기도하자는 거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확실하게 붙들고 오늘은 말씀 가운데 또 나가자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그냥 흘려 듣지 마십시오.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것을 바르게 전하는 자가 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도록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가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이건 목회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성도로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탱시키고 일할 수 있고 돌파구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장 속에 새겨져 있기를 바라요. 내가 이 말씀을 지금 붙들고 있어서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시편은 기록했죠. 시편을 여는 첫 번째 그 시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복 안 받고 싶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 복 받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에 들어있는 지혜와 놀라운 지식과 또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길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응답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열리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막혔던 담장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내가 확신이 없었던 것들에 확신을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나가시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에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는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 말씀을 나누는 정말 설교의 핵심인 것 같아요. 구원을 등한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구원에 대해서 묵상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중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었었고 그 말씀을 쭉 읽어가는 중에 제가 오늘 이 2장에서 그냥 머리 한 대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등한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소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고 등한히 여겼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겼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왠지 저를 찔렀어요. 나도 약간 그러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욱 이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뻐할 만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기뻐할 이유들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었구나. 내 삶에서 이 구원의 의미가 좀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었구나. 내 일상에 파묻히다 보니까. 베드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희미해집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희미해지게 됩니까? 일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뢰를 얘기하시고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라. 나로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어쨌죠? 맨날 하루 먹고 사는 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당장 내 눈앞에서 물이 보이지 않고 당장 내 눈앞에서 먹을 것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떨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기들을 이끌어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 원망했다지만 사실은 그 배경에 계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죽을 데 없어가지고 장사 지낼 데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 이렇게 죽게 하려고 그러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보이셨는지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고 그 죽음 가운데서 이들을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크고 너무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아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들이 너무 커 보이는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신뢰는 점점 더 미약해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왠지 그럴 수 있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도 똑같은 거였어요. 너희도 어느덧 표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나로부터 멀어져가지고 당장 너희들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우상들 붙들고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침체되고 더 종노릇하고 계속 끌려다니고 마침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보았던 영광이 어떤 것이었니? 이제 그거는 잊어버려라. 나는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에게 할 거야. 난 새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무너져 있는 그들을 붙들어 올리면서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뢰를 회복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세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붙들어 주실 것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채워나가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목자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 거야. 난 이게 먼저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역사들을 등한시하며 소멸시키며 소홀히 하며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시 우리 가운데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령의 증거와 은사예요. 자, 뭐라고요? 성령의 증거와 은사. 표류하지 않는 신앙을 살기 위해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밀려나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증거와 은사들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말씀에서 4절 말씀에서 성령은 먼저 우리에게 증거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각인시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증거 뭐냐 하면 내적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증거를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며 믿음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죠?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계심이 이해가 되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아. 여러분, 믿음은 이해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없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설득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전도자들이 있죠. 그러나 그 설득력이 대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이해나 설득에 근거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선택의 영역이에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겠어.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이들의 삶이,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이, 이들의 신념이 진짜 그럴만 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크게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죠. 둘 다 과학적 입장에서는 가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입장에 계세요? 창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화됐다라고. 그 어느 것도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만든 과학이라는 측정도를 가지고 그거를 증명해낼 수 있겠어요? 말씀하신 즉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100%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가설과 그들의 과학적 방식을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진화로 맞는 것 같아. 빅뱅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여길 뿐이에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은 결코 이해와 근거가 아니에요. 근거는 있죠. 우리의 이해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이요. 저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믿기로 했어요. 믿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에게는 내적 증거도 있지만 제가 외적 증거로 여기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외적 증거가 뭐죠? 가장 큰 증거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세상 그 어느 책도 이 성경과 같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역사, 몇천 년의 역사 속에서 성경이 지켜져 온 것도 저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게 하고 노래로 불려지게 하고 전승되게 하고 그것을 기록하게끔 하시고,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신약의 말씀을 또 기억하고 노래하고 그것을 가르쳐서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일관성 있는 66권에 있는 이 책이, 저는 이런 책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외적 증거라고 확신합니다. 세상에 있는 경전들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들이 깨달아서 기록해 놓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누군가 깨달아가지고 그런 것 같으라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즉 그렇더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환상 봤는데 뭐 어쩌더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주체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주체하셨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이 기록하게끔 만드셨어요. 그 어느 누구도 성경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런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저는 이 외적 증거를 믿습니다. 믿어요. 세상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기록하고 있고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그 사이에 이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유일한 책. 저는 선택했습니다. 성경이 진리구나. 그리고 제 안에 성령께서 만드시는 그 감동들, 그리고 제 환경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 증거들, 그리고 저에게 와서 복음을 증거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르쳐준 이 증인들, 이들을 통하여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택하셨습니까? 그럼 그 선택한 바를 굳건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이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증인들 가운데 증거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해내신 성령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믿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지 않아요. 믿음은 항상 무엇과 같이 커플이라고요? 행함과 커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써 증명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의 선택과 결정들에는 하나님 계심의 근거가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더라.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직업이든 사업이든 무엇을 선택하더라.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그 배경 속에서 무엇이 보인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분. 우리 삶에서 우리 손으로 행하는 것이든 결정하는 것이든 모든 것 속에서 이 믿음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은 뭐? 삶이랑 행함이랑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동하신다면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행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 인도하시면 여러분들 순종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더 도드라진 것들도 있고 더 민감한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과용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면 교만이 되지만 여러분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눌러두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행하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감동하십니까? 마음이 간질간질하시고 뭔가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견딜 수 없기도 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불편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한즉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확신과 믿음의 삶은 더욱더 견고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고 표류하지 않고 말이죠.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가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는 그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고난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 나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놓여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성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성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러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걱정과 두려운 생각들 때문에 험난한 길 보고 뒷걸음질하고 물러나고 주님을 향한 신뢰의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주님 주신 구원과 소망을 굳건히 붙들기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이제 정말 다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